오늘 본문은 성경 인물 중에 꽤나 유명한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처럼 미꾸라지 같은 요나는 잘 도망쳤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요나는 아주 멋들어진 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요나를 죽음에서 구출하십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 성에 대한 경고를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성을 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전한 건 아닌 듯합니다. 그 큰 성 니느웨에 하루 동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니느웨의 주민들은 이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빌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했다. 이처럼 불쾌했다. 이 불쾌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을 향한 구원의 모습이 선지자 요나에게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처럼 불쾌했던 걸까요? 당시 역사적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평생의 저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니느웨의 압박과 침공을 받아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파멸하길 바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적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들을 구제해주는 것은 그에게는 아주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좀 바뀌어보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맞죠? 잘하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니느웨를 구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극대노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랴 하시니라. 여기서 옳으랴, 옳느냐 이 말에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나야, 지금 너의 이 행동이 선한 것이냐?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과격한 반응은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신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성례해 보셨습니까? 바야흐로 2008년 개척교회 목사의 한 아들은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젠 자유다를 외치면서 필리핀의 화려한 유학 생활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도착한 필리핀은 아니나 다를까 화려한 생활을 꿈꾸던 그 청년에게 안성맞춤이었죠. 놀거리가 참 많이 있었고 밤새 화려한 파티가 즐비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의 마음에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꿈꾸던 그 화려하고 웃음 가득한 화려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이 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의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생활을 꿈꾸던 그는 교회에서 찬양팀 봉사와 어린이부 교사, 그리고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박수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기만 해보였던 이 청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상황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학기만 남긴 상태에서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진 것입니다. 쓰고 있던 졸업 논문이 패스하기 어려워 졸업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이 졸업 논문이 어렵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내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던 중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 청년은 하나님께 성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먼 땅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 등을 인생 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이 청년은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하나님께 성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성내 보신 분 계십니까? 성내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순한 맛으로 갑니다. 하나님 어쩌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도는 점차 강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처럼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가 이 청년에는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라는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딱 졸업하고 한국 들어가서 취업하면 딱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성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랬을까요? 요나의 뜻과 생각에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저렇게 나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요나에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부리며 속내던 요나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고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 위에 있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통해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혀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끝끝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셔서 결국에 보이셨습니다. 요나야, 너가 아니라 내가 옳단다. 너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단다. 너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내가 옳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12만 명이나 되는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를 그리고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속내던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이 연기되지 않고 그 해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청년의 인생은 청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망하거나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청년을 신대원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학을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또 목회를 하고 싶던 청년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의 신대원 생활을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졸업 후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청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정확하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물으셨듯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주님, 제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느냐? 제가 속내는 것이 죽기까지 옳습니다. 내가 진짜 속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속내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결국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환경보다도 옳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라는 찬양입니다.